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즉.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흡족한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똑같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다르다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그래서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 그게 사람의 꿈입니다. 꿈. 이제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연단시키면서 장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또 어린애들은 장성에 이르면서 마음의 꿈을 가집니다. 소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가졌던 그 만족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은 그 월드컵의 우승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정말 밤낮이 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승을 했을 때 기쁨,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알아야 참된 삶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에 있던 모든 왕들과 이후에 많은 왕들이 생길 것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질 왕은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전도서 2장 1절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총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게 할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하여 못을 받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근심 걱정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남자라면 좀 처들을 이쁜 각시들을 많이 둬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로 만족감을 이루며 살까? 심지어 솔로몬은 우리는 TV 화면에서 코미디 프로를 보는 애가 있는데 솔로몬은 코미디언들을 집에다가 길렀어요. 코미디언들을. 그래서 무시로 가수들도 집에다가 기르면서 무시로 가수들도 무대 세우고 코미디언들도 무대 세워서 나를 즐겁게 보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비들 말만 하면은 이루는 노비들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인생에 만족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 다시 보십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예배를 안 드렸다든지 제사를 안 드렸다든지 하나님을 부정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자기 아버지가 왕권을 넘겨주고 큰 재물을 넘겨줄 때 딱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 심어줬습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면은 너는 안 된다. 이거 하나 심어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떠났다든지 하나님을 부정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마음 중심이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것은 끊임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그런 것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바람은 안 잡히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흡족할까? 이제 베드로후서 다시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변하지 않는 가장 만족은 보배로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다가 쓰느냐,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디다 쓰느냐?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다가 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헤아려서 물간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바람을 잡는 것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다 할애하면서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축이 바람을 잡는 것, 헤아려서 무익한 것에 인생의 힘을 다 쏟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뭐냐? 결과가 다 무너진 삶을 사는 거예요. 무너진 삶을. 이렇게도 삶이 무너지고 저렇게도 삶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어,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 기도해도 필요 없어. 우리가 힘쓰겠어 기도해서 얻은 것이 이것이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생이 이걸 구하다가 또 저걸 구하다가 세상 것을 구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서 1장 1절에다가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인생에 흡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만족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게 우리 속에 만족하게 와야 참 만족하다, 정말로 흡족하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만족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지어진 것들은 순간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언정 만족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우는 모든 것들은 순간의 만족과 성취감을 줄 수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흡족한 만족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만족, 참 족하다라는 만족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이 5장 1절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함께 포함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만족과 희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5장 1절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그 속에 흡족한 은혜가 있고 흡족한 만족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신 손길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가 인생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그 지으신 주님의 그 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슬기, 그리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할 때 인생의 만족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2절의 삶을 사는 겁니다.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사모하는 그 본질이 뭐냐? 사모하는 본질이 뭐냐?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닷물을 퍼 마시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만족을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 없는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이 지으신 그 손길 속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길 속으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마음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기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기 원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고, 그 주님께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하고 그 절박한 마음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바로 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것이 내 속에서 자꾸 떨어져야 됩니다. 자꾸 떨어져야 돼. 자꾸 소멸돼야 돼. 그런데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질수록 세상 것을 꽉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 모두가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내 속에 낙심과 절망과 좌절, 무력함이 돼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놓을 수가 없어.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져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은 몸이 아픈 것이 맞고, 걷는 것도 힘들어진 게 맞고, 먹는 것도 맛이 없어져야 맞고, 모든 게 불편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리해야 더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품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치 못해서 아프고 살면서 이렇게 절절매며 살아,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집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쳐나야 인생의 만족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여기 무너지면 거기를 막아야 하고, 다른 곳이 무너지면 또 거기를 막아야 합니다. 그 인생에 매여서 무너진 그것을 내어보려고 인생을 발버둥 치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의 속은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속은 날마다 뭉개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면서 만족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평안과 형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실 때 내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밟아야 할 모든 일들,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만들어서 내 인생길에다가 다 깔아놓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태어나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을 주님의 바닥에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어차피 그것들 내가 밟고 지나가야 주님 나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걸어갈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걸어갈 길 위에다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다 깔아 놓은 겁니다. 어느 사람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밟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그것에 거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 아픔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 후패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럴 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야.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 속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믿어져야 후패한 삶에 대한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후패해지는 우리 삶 속에 낙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후패해질 때마다 낙심과 낙담과 좌절과 실망이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으로 믿음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이 깔아오는 인생길에 깔아오는 모든 일들은 잠깐 동안의 환난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별것도 아니다. 그렇게 내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것도 아니다. 내 보배로 믿음의 상처를 주받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보배로 믿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세상 어떤 것들도 내게는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결과는 왜 안 되는 것이냐? 그게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그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인생 앞에 닥쳐는 모든 일들이 내게는 거치는 것들이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면서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차피 내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문제들은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잠시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시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아멘이.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솔로몬이 보이는 곳에, 느껴지는 것에,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만족을 얻고자 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재물을 거기다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그 능력과 그 재물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만족을 채우려 했는데 순간순간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보다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기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기쁨보다 컸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것은 인생의 해아래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땅에는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에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그 속에 실망과 좌절감을 가진 사람과 땅에는 장막집이 무너질 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차이점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입니다. 왜 여기에 만족이 있는 것인가? 여기 왜 만족이 있는 것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것들은 영원 불변합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그 영원 불변한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영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흡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것이 어떤 것들인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다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왜 거기에 만족이 없는 것인가? 그거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의 모든 지혜로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어놨다는 그것일지라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쳤던 것들은 수시로 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길에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들을 다 길에 깔아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희락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있고 생사하게 그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이기고 아무리 뺏어낸 사람들 모습 속에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다 하늘과 새 땅 속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가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의 순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내 속에서 없어지고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내 속에 건설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만족한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어떤 집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세상 임금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 영광과 능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모든 능력으로 18절 말씀 한 절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에 자기를 만족하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은 처음을 처음당 받아낸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없어진 것들을 가지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솔로몬 마음속에는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살아야 할 그 집은 없어질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흙이나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인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기초를 뭘로 합니까? 철근과 콘크리트로 기초를 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완벽한 집을 짓는다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도 100년을 못 버팁니다. 100년을 못 버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은 집은 기초부터 뭘로 지냐? 기초를 뭘로 하냐? 기초를 19절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이 각색 보석입니다. 기초석이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덟째는 홍복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우리가 살 집을 지으신 주님께서 그 기초석을 보석으로 기초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만족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이게 보배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집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영적 감각이 와야 만족이 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있어. 나는 너무 좁아. 내가 사는 건 너무 불편해. 이렇게 말하면은 대궐에 살아도 궁전에 살아도 거기 만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집이 너무 답답해,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 속에는 궁전으로 이사를 가도 이사가는 그날과 며칠은 만족한데 그 이후의 삶은 또 복잡하고 또 불편하고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받아놓은 밥상이야. 그거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지어놓은 집입니다. 12기초석을 보석으로 지어놨는데 그 보석집 위에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뭘 느낍니까? 흡족한 은혜, 만족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갓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후패질수록 몸이 연약해질수록,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질수록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제 주님 나라를 언제나 가게 될까? 더 호흡하고 더 호흡해질수록 우리 속에 소망과 만족함이 날마다 쌓여져야 맞는 겁니다. 쌓여져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 날 가지고 그 호흡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그걸 다시 붙잡으러 애를 쓰니까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방치하고 내버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인생의 삶을 주께 맡기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만족해 누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반드시 내 속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 내 속에 참된 은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집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면서 문짝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냐? 진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문짝을 진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 집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냐. 거기는 죄라고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날마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찌르면서 우리 속에서 죄가 떨쳐져 가는 만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그 집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냐? 그 말씀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냐?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철저히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준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철저히 인정을 하면서 그 죄의 사함을 위하여 그 죄의 씻음을 위해서 자기 몸의 힘은 진액을 다 쏟아바치면서 그 죄로부터 오는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온몸에 다 채운 겁니다. 하나님, 죄값이 이런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그 영광의 집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죄값은 철저히 치러줘야 합니다. 이 죄값은 철저히 치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모든 아픔들은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신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 조금 잘못했다고 내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 조금 실수했다고 내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차이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차이예요. 뭔가 여러분 속에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좀 충격이 오는 그런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 속에 내가 변화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늘 속해 살게 되면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 평안만 바라보고 살면서 내일의 소망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그 믿음은 내가 가져 살 영원한 집, 영원한 성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성을 바랐음이니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그 성, 내가 이 땅에서 천만금을 모아도 천만금을 모아도 기초석 한 평의 기초석도 놓을 수 없는 그런 물질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동원해도 문제가 하나 달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내 육체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내게는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도 본토 있을 때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사업도 있으니까, 그래 네가 땅에서 무엇인가 일구고 뭔가 사업을 해서 내게 뭔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소망도 있었겠다 하겠지만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내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 전지창조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내게 주신 겁니다. 뭘 기대하셨을까? 뭘 소망하셨을까? 내 손으로 지은 것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내 속에는 보배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가지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기대하신 그 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전쟁,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전쟁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거 바라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는 가슴을 찢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면서 내가 늘 위해 예비한 그 성으로 네가 들어가라는 믿음의 영광, 믿음의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천천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버지 것이고, 세상 모든 짐승이 아버지 것이고, 세상 모든 재물이 아버지 것이고, 은도 금도 아버지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보배로운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신권이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만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저것이 스스로 나타났다. 저것도 스스로 있는 것들이야. 산도 있었어, 바다도 있었어, 해도 있었어, 달도 있는 것들이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셨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부부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하와를 통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만족을 누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손으로 또 다른 집을 지으셔서 내게 지어주실 그 영광의 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의 흡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길 속에 산이 있건 바다가 있건 거기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시간 심지어 못을 받건 창을 받건 거기에 인생의 비중을 두지 않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해, 괴로워서 못해, 더 물질이 아까워서 못해,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후패해야 돼. 그러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여기에 인생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라면은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길을 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터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길을 가야 돼, 목적지를 가야 돼. 그러나 길을 가다가도 주의 뜻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데 인생을 돌이키고 나면은 거기서는 피해와 거기서는 손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이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라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자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냐, 얼마나 아파하셨냐. 자, 요한복음 5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그 생명을 원하고 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명은 배고프면 떡을 구해야 하고, 옷이 떨어지면 옷을 구해야 하고, 집이 무너지면 집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주님 뭐라 하시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이란 단어를 우리 속에서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한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사람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불변한 것들입니다. 어디에서 만족할 것이냐? 영원한 것 속, 영원한 것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어야 그 믿음 속에서 빛이 나고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만족을 얻고자 하면 거기에는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도다 라고 하셨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 41절 42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또 그 다음 뭐라 하시냐? 43절 44절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않으나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주님이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영생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누군가가 떡을 먹어라, 돈을 벌어라, 금을 쌓아라 이 말을 가지고 오니까 병고침 받아라, 건강을 얻어라, 돈을 벌어라, 영광을 받아라 이 말을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영생의 소망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강단에서는 신병주가 아닌가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거기에다가 전도서 2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을 그 속에다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강구하는 그걸 믿음인 것처럼 부르짖는 그 믿음에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마귀 역사는 떠나지는 않는 겁니다. 마귀가 뭘 씁니까? 육신을 쓰는 겁니다. 마귀가 무엇을 씁니까? 전도서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평생을 너에게 울고 먹는 겁니다. 평생 울고 먹는 겁니다. 여기에 잡히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 없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야 돼요. 떠나면 마귀의 자연이 소멸돼 버립니다. 왜? 마귀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가 할 일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떠나. 할 일이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내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사람의 생각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사람도 원하는구나. 동질성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해 주니까 그 설교가 솔깃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 내 생각에 맞았어. 당신의 생각, 내 생각이 똑같다. 너무 내가 은혜가 됐어. 이해가 됐어. 깨달아졌어. 그래서 그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사망이 있는 겁니다. 설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철저히 깨버리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 속에 넣어줘서 오늘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말씀을 받을 때도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자라는 순간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보배로 믿음이 되도록 강단의 설교를 외쳐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살면은 우리 속에 어쩌한 은혜가 늘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안 되니까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마치 널뛰기 하는 사람처럼 상대방이 높이 올라가서 더 깊이 밟아주면 내가 높이 올라가고 상대방이 내를 가볍게 눌러주면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널뛰기 믿음을 평생에 살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다 망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흡족하다 하신 겁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간즉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너희 있어야 합죠. 이런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절, 3절, 4절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거기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더해주면서 무엇이 있어야 흡족할까? 이 말씀의 은혜가 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전도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아니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그런 세상 정욕적인 그 믿음에서 떠나고 내 손으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그 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으로 지어놓을 수 있는 그 집을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만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기에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이 자꾸 막히는데 그것까지도 인정을 하시면서 인정하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다면 오늘의 믿음은 만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